열심히 또 많이들 기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 말씀은 시편 53편 말씀이었는데 2절과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인생을 굽어 살피사, 우리를 다 굽어 살피셔요. 지각이 있는 자와, 즉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감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굽어 살펴서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감각과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했는데 3절로 이어집니다. 각기 물러가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고 한 사람도 없도다. 그것도 함께 같은 마음으로 이 세상과 이 시대가 함께 악하게 흘러가고 있음을 시편 기자는 한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나누면서 이미 우리는 증명이 되었듯이 첫사람 아담의 후손들이 두 갈래로 갈라졌지요. 하나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가인의 후예와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셋의 후예 말이지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게 지금 가인의 후예가 득세했다는 표현이에요. 결국 이 인생들을 노아의 홍수로 싹 다 쓸어버리셨어요. 그 중에 셋의 후예인 경건한 노아를 통해 인류를 재창조하셨지요.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이 인류의 조상들을 이루는데 그 중에 함의 후손 그 계열이 바벨탑을 쌓습니다. 바벨성을 쌓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지난주 말씀에 다 흩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잡신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잡다한 신으로 가득 찼어요. 그렇게 널브러진 세상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 민족을 택합니다. 수많은 민족 중에 한 민족을 택해서 하나님을 안 믿는 민족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택한 민족하고 어떻게 다른가 하는 차별이 아닌 구별의 관점에서 한 민족을 택하기로 하셨어요. 그리고 이 민족을 보라. 다 섞여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민족을 하나님 내가 어떻게 업어서 가는지, 어떻게 감싸시는지, 잘못했으면 어떻게 회초리를 드는지, 그리고 그의 마지막을 어떤 약속으로 이끄는지 이 세상 모든 나라들아 민족들아 보아라. 그래서 이스라엘 한 민족을 택합니다. 그리고 이 민족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세웁니다. 아브라함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을 만들고 하나님이 택한 민족 이스라엘을 어찌하는가. 따라서 성경의 모든 역사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역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역사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나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나,
오늘도 내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니까 그 삶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육신의 혈통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의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 하고, 이 믿음의 조상의 아버지 이야기, 그게 데라인데 오늘 본문은 이 아버지 데라의 이야기입니다. 27절 본문 말씀에 아버지 데라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으니 하나는 아브람, 또 하나는 나홀, 또 하나는 하란입니다. 그리고 이 하란이 잘 알고 있는 롯의 아버지입니다. 자, 데라의 아들들 세 사람 이름 얘기해 볼까요? 시작. 아브람, 나홀, 하란이에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의 기록되어진 순서가 태어난 순서대로 기록했을까? 성경의 모든 기록은 다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기록을 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셋의 계열 그리고 셈의 계열을 따라 기록해요. 아브라함을 제일 먼저 놓은 것은 그런 구속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앞에 놨지만, 짐작컨대는 이 중에 누가 가장 큰 형님이냐 하고 물어봤을 때에는 이 나홀, 여기 나오는 삼형제 중에 한 사람인 이 나홀이 하란이 딸을 낳았는데 밀가와 이스봇이에요. 이스가예요. 이 하란이 낳은 딸 밀가와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카와 삼촌이 결혼을 하는 거예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이 이스가를 여자 쪽으로 봅니다. 그러면 아브람, 밀가, 하란 이렇게 있는데 나홀, 이 나홀이 하란의 딸 밀가하고 결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측컨대는 이 하란이 제일 나이가 많았을 거다. 그래서 앞자리에. 그러니까 자기 딸하고 자기 동생하고 결혼을 하지요. 조카가 이른바 작은 아버지인 셈인데 결혼을 하게 되는 것으로 미루어 아마도 하란이 제일 나이가 많았을 거다. 그리고 아버지 데라가 이 세 형제를 낳을 때 다 똑같이 낳은 건 아니겠지만 대표적으로 70세에 낳았다고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이야기를 해요. 말씀은 끝나면 치워주세요. 그러면 70살에 이 세 아들들을 차례대로 낳았어요. 그리고 나홀은 밀가와 결혼을 했어요. 가족관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살았던 데는 31절 말씀에 언급하고 있는데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세 번째 줄에 나오지요. 당시에 이 갈대아 우르는 아주 번영하고 번화한 도시이자 그런 것은 늘 우상들이 득실거렸습니다. 우상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데라의 신앙이 어느 정도였는가? 고맙게도 여호수아가 설교하다가 여호수아 20장 2절과 3절 말씀에 데라의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2절이에요.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3절 말고 2절이에요. 데라가 그랬어요.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다른 신들을 섬겼어요. 누가? 데라가. 그리고는 3절 다시 띄워주세요.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그의 신앙은 2절에 말한 대로 강 저쪽에서 다른 신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미드라시라고 하는 유대교적 성서 주해서에는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대요.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그곳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왜 떠났을까요? 31절 본문을 다시 보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어디로 가고자 했냐 하면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는데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거기에 거류하였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가 고향이에요. 지금 머무는 이곳에서 목적지가 가나안인데 이 가나안 가기 전에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머물러 거류를 합니다. 지도를 잠깐 좀 보여주세요. 여기 보시면 이쪽에 요게 갈대아 우르입니다. 요 티그리스 강과 그다음에 유프라데스 강이 이쪽에 있고요. 그리고 요 위에가 하란이고 가나안은 여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목적지가 이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향해 가다가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아버지 데라가 머물게 됩니다. 됐습니다. 왜 그곳에서 그 먼 길을 따라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었을까? 이것도 짐작입니다만 데라는 셈의 후손이에요. 하나님의 경건을 아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 우상의 도시에서 숨쉬기가 편치 않습니다. 게다가 우상 장사까지 했으니 늘 뒤통수가 근질근질할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팔기는 했지만 그의 안에 흐르고 있는 이 셈의 피가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이러고 살면 될까 하는 생각이 왜 없었겠어요. 우리들도 직장생활 하면서 가끔씩은 직장이 힘들고 바빠서 일이 많아서 문제가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닌데 그런 마음이 들 때 내가 직장을 그만둬야 되나 하는 가치관에 도전이 생기게 되겠지요. 가슴 저리는 일상이 이어졌어요. 그런데다가 28절 말씀에 보면 이 우르에서 하란이 큰 아들쯤 되는 이 하란이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이 갈대아 우르에서 큰 아들이 죽었어요. 사람이 이런 일을 겪으면 하나님, 제가 지금 뭐 잘못하고 있나요? 제가 지금 이게 영광 돌려야 될 삶이 그냥 먹고 살자고 이러고 있는 건가요? 하는 그런 마음 왜 안 들겠어요? 그런데다가 30절을 보면요,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니, 부모의 마음에는 손을 이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겠는데 이거 자식도 죽었지, 또 아브라함 아직도 자식이 없지. 그런 마음들 때문에 이곳에 있으면 내 인생이 힘들어. 그리고 여기 있을 자리가 어쩌면 아닐 수도 있어. 그런 생각 때문에 떠났을까요?
더 결정적인 성경의 근거가 있는데 사도행전 7장 1절 말씀부터 4절 말씀까지입니다. 지금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이르되 네가 한 설교 이것이 사실이냐? 그랬더니 2절 말씀에 스데반이 성경의 역사를 쭉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형들이여, 여러분 성도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이게 우르예요. 메소포타미아라는 뜻은 강 사이에 있다. 티그리스와 유브레스 강 사이에 있을 때 거기를 갈대아라고도 했지요.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언제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보여 3절입니다.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4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난 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어요. 계시를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 데라에게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계시를 이야기했을 거고 고맙게도 그러자도 마음이 찝찝한데 이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아버지가 주도권을 잡고 여행을 합니다. 아버지가 주도권을 잡았어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 가족들을 데리고 떠나가는데 그래 네 이야기 들어보니까 떠나야 하는가 보다 하고 떠나는데 아브라함과 그 며느리 사라와 손자 하란의 아들 롯과 함께 떠납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목적지 가지 않고 중간인 그 하란에서 거류하다가 그는 거기서 죽습니다. 그 나이가 205살입니다. 거기서 죽더라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끝이 나잖아요. 그러면 갈대아 우르를 떠난 건 이해가 됐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보여주셨고 아버지가 주도권이 되어 그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럼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왜 하란에 머물렀을까?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열어볼까요? 가다가 병이 나면 목적지 못 갑니다. 나이가 늙어서 힘이 붙였다 할 때에도 못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늙은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더 이야기하기 전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고 주님을 향해 이렇게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믿음의 내용들이 그 목적지를 향하지 못하고 중간에 눌러앉는 이유는 뭘까요? 병이 나면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나이가 들어 결정하면 그것도 아니랍니다. 어쩌면 데라에게 그 가족 몇 안 되지만 그 중에 누구라도 며느리라도 못 가겠어요 시아버지. 손자라도 롯이 나 못 가겠어요 힘들어요 여기가 좋아요 하고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반대했으면 가족을 이끄는 가장의 입장에서 못 했을 수도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다가 가족의 반대에 부딪히는 경우 왕왕 있지요. 너는 맨날 돈 벌어가지고 다 교회에다 처박냐. 11조로 할라치면 그리 말하는 가족도 있고 맨날 교회냐. 공부는 언제 하려고. 손은 누가 키우려고. 맨날 그러고 있니. 더 갈 길을 막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하란이라는 데가 매력
매력적이에요. 여러 면에서 살기 좋아요. 꽤 괜찮은 동네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걸어가다가 여러분 나를 머물게 하는 꽤 매력적인 여인도 있을 수 있고, 이야, 이 직장에 들어가서 일하다 보니까 인생의 재미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냥 고리타파하게, 그냥 그 신앙에 묶여서 이 좋은 날 아침에 교회 오는데 등산복 차림에 두 남자가 딱 가더라고요. 하나님 예배할 시간인데 가네요. 예, 세상 아름다워요. 더구나 돈만 있으면 이 세상 참 좋은데요. 주일날 고리타파하게 예배 안 드리고 등산 갑니다. 등산이 얼마나 좋은데요. 축구하러 가기도 합니다. 가족끼리 다 차 안에 만난 것 쌓아놓고 오늘 하루 떠나자. 그럴 수 있어요. 아주 매력적이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가야 할 신앙의 목적지 중간에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어쨌든 데라는 가나안까지 못 갔습니다. 그는 하란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는 멈춘 인생이 되었습니다. 바벨탑은 무너진 인생이 되었고, 지난주 제목이고, 그리고 데라는 머문 인생이 되었어요. 데라라는 이름의 뜻은 지연하다 또는 머물다 또는 그 머무를 때 여유를 갖는다 해서 여유라는 의미도 있고, 이것은 간이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서울에서 출발한 부산 가는 경부선에 지금은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대전에 가면 늘 우동을 간이역에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열차가 가다가 대전역에 내리면 우르르 내려서 그 시간에 우동을 먹어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 시간을 좋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그냥 빠르게 우동을 먹는데, 어떤 때는 사람들이 줄을 많이 서면 이거 받기는 했는데 그거 먹다가 기차를 놓치기도 해요. 그는 목적지까지 못 가고 간이역에서 머물게 됩니다. 우동 한 그릇 먹는 사이에 차는 떠나버렸어요. 그 우동이 그렇게 맛있어요. 그러다가 가야 할 목적지를 놓쳐버린 격이 되었지요. 성도 여러분들은 가야 할 가나안이 어디이십니까? 우리 각각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사명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해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고 부르지 않았으면 예배 못 드립니다. 절대 예배 못 드립니다. 이게 얼마나 지루한 시간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그런 자에게 의미 없이 던져진 돌 같은 존재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목적, 즉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르심이 있어요. 그 부르심의 목적은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놓고 살게요. 주님, 제가 그 삶을 가다 보니 헌신하는 삶을 살게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가야 할 목적 지점이에요. 그 목적지를 가다가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이역에 앉아서 우동을 먹고 있어요. 가족의 반대 때문에 그렇습니까? 매력적인 세상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게 힘들어서 그렇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재미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살다 보니 시험을 당해서 그것도 교인들에게 속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이 널브러져서 할 일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가야 할 목적지까지 못 가고 멈추어 버린 인생길 혹 아니십니까? 아브라함의 첫 번째 부름은 갈대아 우르를 아버지가 주도해서 떠나게 되는 요인이 되었어요. 아버지를 설득했겠죠. 그리고 고맙게도 아버지가 같이 갔어요. 성경은 아버지가 죽음에 라고 아까 사도행전 7장에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사는 지금의 땅으로 옮겼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만 보면 아버지가 하란에서 데라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그리고 아브라함이 떠났겠구나 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연대표를 만들어 보면 실제로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역대하 말씀 새벽에 계속 했잖아요. 한 왕의 기간이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그 말년에 못된 짓을 해가지고 나병이 걸렸어요. 이 나병이 걸릴 때에는 그 아들이 그 일을 보았어요. 그게 이제 다음의 왕인데, 그런데 성경에 기록하기는 이 아버지, 우시야 아버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왕이 되었다. 그래서 죽은 다음에 왕이 된 것처럼 성경은 연대기적인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그것을요, 그 연대기 숫자를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도표를 좀 보여주세요. 네. 위에는 데라고 아래는 아브라함이에요. 위에는 아버지고 아래는 아들이에요. 데라 아버지가 70살 되던 때에 아브라함을 낳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75살 되던 때에 떠났다고 했잖아요. 이 75살 때 아버지 나이는 145살입니다. 그리고 170세가 됐던 때 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는데 그때 이삭을 낳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데라는 205세에 죽습니다. 아브라함 135살 되던 때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떠나고 난 다음에 아버지 데라는 60년을 더 삽니다. 그 사는 날 동안에 손자 이삭도 170세 되던 때에 봅니다. 그리고는 손자를 보고 35년을 더 살다가 죽습니다. 자, 그러면 145살 아버지 나이 때에 아브라함이 75살에 떠난단 말이에요. 아버지 살았을 때 떠나는 거예요. 자, 이 대목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버지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가야 될 목적지는 가나안이에요. 이거를 갈대아 우르에서 명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버지 따라 아버지 하란에 계속 머물러 있어요. 목적지 못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은 어땠을까? 너 빨리 내가 얘기했던 그 목적지를 향해 가라. 내가 너에게 주었던 사명의 길을 달려가라.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계시면서 한창일 때 여전히 하란에 있잖아요. 그래서 12장 오늘 본문 끝나자마자 그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두 번째 계시를 말씀하시면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두 번째 계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계시를 듣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했겠지요.
갈대아 우르에서 이 말씀을 듣고 아버지와 함께 고맙게도 하란까지 왔는데 여기에 머물러 있는 아버지, 그래서 하란에서 다시 또 이 말씀을 듣고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립니다. 아무리 하나님 명령이지만 아버지를 홀로 두고 떠나는 것이, 그것도 조카 롯과 함께 가니까 아버지만 딸랑 남아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의 삶이 멈춘 인생이 될 수 있는 건 바로 그런 타이밍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거기서 멈추어 설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데라 아버지는 무엇이 있습니까? 가야 할 길에 중간에 머물러 있게 하는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버지를 떠난다라고 하는 게 아버지한테 효도하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아버지를 함부로 대하라는 말도 아니에요. 그 문제와 이 문제는 별개의 것이에요.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인 걸, 사람들은 그래서 기독교에는 이게 효도도 없다, 인간미가 없다, 가족미도 없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 가족을 소홀히 하는 자 하나님 가만히 안 둬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가족의 일들도 하나님이 챙기십니다. 세우십니다. 효도하게 하십니다.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의 부모를 인정합니다. 함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뜻은 떠나라 하는데 아버지 홀로 두고 가야 되는 이 부분은 눈물 나는 대목이에요. 부모 마음은 그렇거든요. 어제도 우리 권사님 딸 결혼했지만 딸을 시집 보낼 때 그냥 같이 함께 살다가 특별히 아빠 쪽에서는 이게 딸 바본데 정말 허전하고 서운해요. 그런데 뭐 명절 되면 또 생일 되면 또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하는 마음으로 함께 살아가는데 이 자녀가 멀리 외국으로 이민 갑니다. 그랬을 때 이민 가면 거기서 태어난 손자들 그거 다 다른 가치관으로 다른 세계 속에서 살잖아요. 사람이란 살면서 부딪히고 그게 싸우는 일이더라도 거기서 정이 들고 그리고 그 추억들이 모여서 기억하게 만드는 건데 그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게 다 남이 되는 일이라 왜 허전하지 않겠어요? 왜 서운하지 않겠어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겠거늘 아버지 테라는 우상의 도시에서 그래도 셈의 후예의 씨앗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아들을 허락했을 거예요. 그래 아들아, 가라. 그리고 그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물론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명을 쫓아 떠나갔던 이 데라 아버지가 하란에 머물러서 그곳에서 죽어버린 멈춘 인생이 되었지만 그러나 이 멈춘 인생이 그의 아들 아브라함에게 이어지는 은총의 끈들은 면면이 이어져서 감사하지요. 만약에 그때 아버지 데라가 끝까지 아브라함이 저 가겠습니다. 그럴 때 나도 너와 함께 가야 된다. 그거는 내가 목적지까지 가야 될 하나님 앞에 사명이다. 그러니까 내가 앞장선다. 너 따라와라. 그러면 믿음의 조상의 내용이
아브라함에서 데라로 바뀌었을 거예요. 데라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명 있는 삶입니다.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세상에 하도 악하니 유혹이 많으니 곳곳마다 간이 여기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마치 철로 역정의 길처럼 말이죠. 철로 역정, 그가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얼마든지 천국 가는 그 길에 수많은 유혹, 공격, 두렵게 하는 것, 별의 별 웅덩이들이 다 있는데 그를 다 피해갑니다만 그럴 때마다 천성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곳곳마다 있는 거예요. 곳곳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어떤 자에게? 그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사람들에게 말이죠. 우리는 목적지가 가나안입니다. 하늘나라입니다. 영원한 도성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간이 여기서 거기 아무리 재미있고 좋더라도 허접하게 그곳에서 시간 보내거나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지금 이 시대는 코로나가 아주 강력한 간이 여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갈 길을 막고 있습니다. 더 전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더 깊은 영적인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분명 가나안의 목적지는 우리를 마지막까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